살면 건강한 경계만 잘 세워도 우리가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죠. 그런데 상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상처가 끝난 상처도 많죠. 그런데도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계속 두려워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가 끝났는데도 뇌에서는 경계심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심이 있어서 때로는 다시는 그 상처를 받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상처가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야지, 이제는 안 받아야지, 그게 이제 방어라고 하는데, 그런 상처를 인해서 또는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고 괴로워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상처 받은 적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문제로 고통스러운데도 자기는 고통이 없대. 이걸 뭐라고 해요? 긍정 왜곡이라고 합니다. 긍정 왜곡 진짜 위험해요. 근데 한동안 우리 교계에 긍정 왜곡이 많이 휩쓸었어요. 긍정으로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내 속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싹 덮어놓고 괜찮아, 난 행복해라고 소리쳐, 웃어봐. 계속 이렇게 살면 속에서 골마가지고 그게 막 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다 맨날 꺼내고 나 그때 그 상처 또 받을까봐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쯤 내가 내 상처를 대면을 해야 돼요. 회피형으로 이삭도 굉장히 상처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와, 아브라함 너무나 믿음 좋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걸 당한 이삭은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하고 말을 하거나 아유 그때 너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누가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대면을 하고, 만약에 이삭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그걸 해줬다면 괜찮아요.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우리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 근데 사라가 엄마가 이삭아,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좋으셔서 네가 너무 놀랬지, 너는 얼마나 무서웠니, 어땠어? 아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죽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뭐 얘기를 하는 걸 들어주고, 그랬겠다, 우리 아들 그랬겠다,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치료예요. 엄마가 해줘도 돼요. 엄마가 그 마음을 받아주고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상처를 대면하는 그런 용기 사실은 없고, 자기가 상처가 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은 거 많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걸 안 했으면 상처를 안 받았지, 근데 나는 그걸 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야곱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세겜에 안 갔으면 디나 사건이 안 일어났을 거야. 근데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분명히 상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탓해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하시긴 하는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상처라 해도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지나친 경계심을 갖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경계심을 잘 조절해야 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도와주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에 너무 매몰돼서 자기 뭐 가족에게 상처가 있다, 자기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폭력을 당한 것만 생각하고 그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면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상처에 너무 매여 있는 것도 안 되지만 그 상처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상처를 아예 덮어두고 긍정 왜곡하는 것도 안 좋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상처에 예민해 있으면 모든 게 예민한 사람이 돼요. 모든 게. 소리가 조금만 시끄러워도 못 참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막 예민해서 화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쉼을 못 가져요. 사실 우리 주님이 6일간 창조하고 하루 쉬었잖아요. 안식일. 우리 주일도 안식일이죠. 근데 쉼이라는 게 가만히 누워있다고 쉼이 아니라 내 머릿속이 쉬어야 돼요. 내 머릿속이 막 생각으로 막 고민으로 막 고통으로 있다면 아무리 누워서 잠을 10시간 자도 쉼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예. 내 머릿속이 편해야 돼요. 내 머릿속이 복잡하면 쉼이 안 됩니다. 적절한 쉼을 가질 수 있으려면 너무 예민하면 쉼이 안 가져져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경계가 중요한데요. 사람과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언제나 관계에서 상처가 일어나요. 상처가 있는 사건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경계선. 서로 애착이 있어야 되고 친밀해야 돼요. 그런데 과도한 융합, 그게 문제예요. 과도한 융합이. 친밀은 해야 되지만 과도한 융합, 엄마랑 딸은 막 융합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건강한 경계란 무엇일까요?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건강한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건강한 경계만 잘 세워도 우리가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뭔지 궁금하죠? 사람에게 지나치게 얽혀 들어가는 거,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얽혀 있는 거. 그래서 건강한 경계로 지내려면 사랑은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서로 가깝지만 지배하면 안 되고, 도와주긴 하지만 대신 그 사람 인생을 살아줘도 안 되고, 각자를 존중해야 돼요. 건강한 경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경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관계예요.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두 번째는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를 수 있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 존중이라는 거. 존중은 하나님이 창조한 고유의 그대로 독립된 인격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갖다가 막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존중이 아니에요. 존중이 있어야 건강한 경계선이 되는데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거, 이거 돼요? 안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의 감정을 모두 다 가져오는 거, 부모의 감정을 모두 다 가져와. 우리 엄마는 아프니까, 우리 엄마는 아버지랑 맨날 싸우니까 내가 엄마를 이해해야 돼. 엄마의 저 마음은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런 것도 건강한 경계가 아니에요. 효자가 아니라 그건 건강한 경계가 아니에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남자 여자가 교제를 시작하면, 이성관계를 시작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꿀까? 아, 저 사람 저걸 내가 바꿔줘야겠어. 막 이런 막 의욕에 차 있는데, 그러다 연애를 실패해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다 보면 서로 닮아가잖아요.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좋은 건 닮아가면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할 때는 서로 함께하고 붙잡아주고, 그렇지만 또 때로는 이 사람 혼자 자유로운 시간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부부가 됐다고 해서 같이 막 뭐든 같이 해야 되고, 나 없이는 안 되고, 이 사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결혼 막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경계가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계가 너무 약해요. 이거를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데, 인절미가 이렇게 같이 놓고 저기 전자레인지에 돌려봐요. 적절하게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되죠. 다 하나. 이게 융합이에요. 인절미 하나하나의 경계가 싹 없어지고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융합이에요. 이게 융합이에요. 엄마랑 딸이랑 너무 친해. 근데 이게 엄마가 어디까지고, 엄마의 감정이 어디까지고, 딸의 감정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이게 융합이에요. 융합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아요. 그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막 아버지 욕을 막 딸한테 막 딸이 친해서 했다. 그러면 딸은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들하고 엄마가 친해거나 뭐 어떤 상태든 그래요. 그래서 그 융합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끼리도 너무 융합되면 안 돼요. 친구의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몰라요. 그런 융합. 저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나는 무너져 버려. 이게 융합이에요. 저 사람이 힘들어도 같이는 힘들어하지만 나는 내 경계, 나는 나를 잡고 있어야 돼요. 누가 막 힘들면 막, 상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담자,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 막 상담자가 막 울어. 그거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나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고통스럽다. 뭐 손녀 키울 때도 얘가 막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같이 힘든 거를 같이 있어주고 같이 머물러줘야 돼요. 그러나 걔보다 더 앞서가서, 내 감정이 앞서가서 그 아이는 그냥 이 A라는 친구를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정도인데, 이 얘기를 듣는 할머니를 막 화가 나가지고 걔를 어떻게 학교 못 다니게 할까?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과한 거죠. 과한 거. 그러니까 그 아까 인절미 같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형태가 없어지는 것처럼 약한 경계가 좋지 않은 경계고, 건강하지 않은 경계고, 두 번째 경계는 이제 그러면 너무 융합하지 말고 경계를 세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 단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우리 엄마랑 단절할 거야. 나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이런 거 단절. 이것도 건강한 경계가 아닙니다. 절대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절대로 내 감정도 말하지 않고, 혼자 뭐든지 해결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이런 사람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것은 적절한 경계예요. 건강한 경계의 사람은 오래 같이 함께 해주지만 통제하지 않아요. 가장 건강한 것은 적절한 경계인데요. 건강한 경계의 사람은 함께 머물러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인생을 살아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감정에 함께 머물러주는 거예요. 상대를 내 맘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자기답게 살 수 있게 바라봐주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이것이 가장 건강한 경계예요. 우리가 그 건강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한테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건강한 경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막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조종하지 않아요. 자유를 주세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실패 못하게 딱 막아요?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자꾸 자녀 교육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밥을 먹을 때 막 흘리면 그걸 못 봐갖고 막 다 떠먹여주면 안 돼요. 자율성이 떨어져요. 그냥 흘리면서 먹게 둬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한테. 이리 가라 했는데 말 안 듣고 이리 가면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겠죠. 시간 걸리겠죠. 그게 인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세계로 자기 맘대로 야곱이 갔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너 왜 세겜에 가니? 세겜에 가는 거 아니지. 베델로 가야지. 이리 와. 그러고 끌고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야곱한테 찾아갔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했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통제를 안 하지만 포기도 안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분 좋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네, 믿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생각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흘러간 대로 하면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책임도 지지 않아. 하나님이 할 건데 그러니까 책임도 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다 주실 거야. 이런 생각도 하나님께 너무 떠넘기는 걸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는 해야 되죠. 건강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내 선에서는 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내 발로 걸으는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혼자 걷고 하나님 혼자 짐지고 나는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